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 17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능력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주님 주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생활이 변화되어서 하늘 백성답게 알맞는 생활 저희들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못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도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우리 자신을 참 주님 앞에 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놀라운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좋은 간증이 있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또 풍성한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실함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신실한 사역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집 맡은 관리자로서의 모세,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 신실한 사역자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신자 한 자로 여겨서 사역을 맡기셨다고 했고 두 번째 핍박자가 긍휼과 은혜를 얻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옛날엔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긍휼과 은혜를 얻었다. 이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와 같은 단계들이 계속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신실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사람의 일이 사람의 일들 만 가지 일이다. 이렇게 사람의 일이 만 가지 일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거보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신실한 사람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 말은 신실한 사람을 원한다. 회사든 뭐 우리가 함께 결혼 대상자도 신실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자, 다윗 왕은요 신실한 사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눈이 땅에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 곧 그가 나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땅에 신실한 자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면서 함께 나를 섬기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에 우리 대통령도 그러겠죠. 신실한 자와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실한 사역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신실한 사람을 찾는 것이 왕들의 관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70명이 있었고 마지막 승천하시고 모였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한 자들에게 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신실한 자에 대해서 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함께 하신 분 포자 선교사님은 늘 그러세요. 좋은 일꾼 필요해요. 이렇게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교사니까 자기와 함께 할 좋은 한국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어때요? 정말 신실한 사역자지 않습니까? 아마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신실하게 사역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 아마 최고로 신실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사역을 아름답게 하시면서 신약 성경 14권을 쓰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다음에는 거의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귀하게 쓰였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약에서 대표적으로는 모세,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심, 오늘 바울 사도에 대해서 신실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의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서신을 보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런 자였다. 이렇게 믿음의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간증 있는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부르신 다음에 내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사역을 함께 했노라고. 그런 좋은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는 초지일관 신실했고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12절에서는 딱 먼저 그분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는데 능력 있게 또 해 주셨다, 이렇게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기사 사역을 맡기셨는데 사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구원과 부르심을 받고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사도행전 9장 20절 중요합니다.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난 다음에 즉시 한 것이 바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선포했다. 메시아를 선포했다. 선포하되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옛날엔 반대자였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핍박자가 이제는 옹호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해당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0절을 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20절 핵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옆에다가 여러분 써놓기를 디모데 후서 4장을 써놓으십시오. 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디모데 후서 4장, 이제 사도행전 9장 20절? 예, 9장 20절 옆에다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써놓으세요. 그럼 6절에서 8절이 뭐이냐?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나갈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제가 왜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거기 옆에다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써놓으라고 했을까요? 그는 구원받고 침례받은 즉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역을 언제까지? 디모데후서가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부르심을 그날부터 죽을 날이 가까운 그때까지 그는 신실한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죠. 이렇게 신실한 사람 여러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오늘 찬송 부른 것 같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있은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다른 신을 섬겼다 합시다. 또 무신론자로 살았다고 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때부터 시작을 출발을 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는 그날에 정말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때까지 왔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야말로 온 생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한 번도 좌우로 치우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외에 이제 우리 11제자 가룟 유다까지 12제자입니다. 그들은 한때 좌우로 치우쳤습니다. 그들은 분리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우리는 그들을 모른다. 그리고 다 떠났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흔들림이 있었고 치우침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랬던 내용이 성경엔 거의 한 번도 안 나와요. 부르신 그날부터 마치는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자가 누구냐? 바울 사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신실한 사역자 바울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설립 당시부터 신실하게 그 사장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정년 퇴직 때까지 한 번도 좌우로 치루침이 없이 신실하게 그 회사의 사원으로 했다면은 그럼 뭐 지위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회사 뭐 현대면, 삼성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참 우리 회사가 발전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해서 회사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정말 이만큼 공을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사실은 운영되고 또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일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내 달란트대로 내가 신실하게 섬겼다. 그럼 그건 굉장히 아름답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우치게 되잖아요. 어제 대학교 중고등부 때 열심히 하다가 또 대학교 가서 또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또 군대 가서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직장을 들어가서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할 때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상당히 처음 시작 그때부터 나와서 매년, 매달, 매주마다 자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써서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도 안 보는 사람 많지만은 또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 발전되어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저마다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또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죠. 내가 뭐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신실한 자로 여겨진 사역을 맡긴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처음 이렇게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7장 50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 스데반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는 반대자로서 그 스데반의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자로서 나타납니다. 7장 50절에.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은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러면서 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9장에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사역에 귀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처음 구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가 보니까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하니까 물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줘서 정말 사도들 중 12사도들 못지않게 그에게 사도로서의 능력을 주셔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사도의 능력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잖아요. 바울을 능력 있게 하셨거든요. 그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에게서 나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9절에는 죽은 자를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져서 떨어졌습니다. 졸려서 매그르고 3층 다락에서 떨어졌는데 죽은 자를 갖다가서 지금 바울이 가서 살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도 죽은 자를 3번 살리고 바울이 1번 살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3번 살렸고 베드로가 1번 살렸고 바울이 1번 살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겠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또 손수건이나 그의 앞치마를 대다가 병자에게 대니까 살릴 수 있는 능력.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가 간증을 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을 행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불렀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능력으로 행하게 하고, 또 그가 기적을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록하도록 능력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인정을 받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쭉 해서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성경을 쓰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대자인 피팍자인 그를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불러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게 하신 것, 자기가 너무나는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원래 그러면은 이 기적과 표적과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들을 기록하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행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표적을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유대인들을 돌아오기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전했습니까? 회당이 있는 지역에는 전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없을 때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이 다음에 만왕의 왕 만의 주의 주가 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좋은 예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여기 발이 약한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있고 또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쳤습니다. 큰 소리를 이르되 내가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똑바로 일어서서 걸으라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그랬어요.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그랬어요. 신들이 바나바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머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와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신이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과 그때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당신들은 신이다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물을 희생 제물을 들고 선물을 가져오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 희생물을 드리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우린 신이 아니고 너희가 똑같은 사람들이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자 이렇게 사람에게 뭐 기적을 행하는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소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버리고 사람이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역자들이지 우리가 영광을 받을 신들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높였습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잘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푼다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를 나타내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뒤에 있고 앞에는 전면에는 자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요, 반대.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했는데 자기들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 이런 일 하지 말라 말이야 하면서 긋고 말렸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말렸습니다. 우린 똑같은 뇌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했다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뭐 기적을 행해서 낫게 한다. 요새 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요즘은 그런 일을 있도록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사도의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기록한 말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한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도마야,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보고 믿으면 다 믿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혼들을 많이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해 주셨다면 오직 주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주님이 뒤에 있고 사람들이 전면에 나선다니까요. 아니죠.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그런 있죠. 십자가 뒤에 우리가 숨어야죠. 오히려 주님이 귀한 분으로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말 꼭 잊지 마세요.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선포한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여러분 뭐 어디 기적을 행했다 뭐 있다면서 그런 걸 보지 마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자,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는 그래요. 하나님께 자신을 능력 있게 써준 것에 대해서 주께 내가 오직 감사를 드릴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사역을 맡겨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것이지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가운데 전부 다 나중에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참 신실하게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내노라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그걸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특히 이단에 관한 사람들도 여기 구로공단에 있는 그 뭐죠? 이단이? 이재로. 결국은 그 사람도 문제가 됐잖아요. 또 귀신 쫓아낸 사람 김기동, 그분은 문제가 있다는 건 이건 뭐 다 나온 거니까 PD 수첩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전부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한때는 사람들이 와 하고 이게 만민중앙교회 엄청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구로동에 있으니까, 구로공단에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 신길동에 있잖아요. 그 김기동 거기도 귀신 쫓아낸다. 전부 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바울 같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모범. 신실함의 모범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을 능력 있게 해주신 것은 주님이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단지 신실한 여기로서 사역을 맡기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핍박자와 긍휼과 은혜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자요 해를 끼치는 자요 오히려 긍휼을 얻었나니 이는 내가 믿지 않은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신성모독,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에는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와서 그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으니까 신성모독자죠. 그는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핍박하는 자, 또 해를 끼치는 자, 핍박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어요. 바울 사도가 언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사도행전 7장 50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더라. 스데반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자가 사울로 나옵니다. 그때 사울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 다시 말씀드린 핍박자, 이제 신성모독 해를 끼치는 자라 그랬으니까 죽음에 동의하더라고요. 잘 죽었어. 스데반 잘 죽었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을. 그러나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잊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야, 그거 진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돌로 죽이는데 동의했으니까, 옷을 지켰으니까 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피 흘려가지고 죽는 모습을 봤는데 스데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잊을 수 없는 그의 사역에서의 도움과 또 앞에 자기가 죽음의 목격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알면은 서로 교감을 가지고 교통을 가지고 아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많이 아셔야 돼요.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은혜, 정말 오래 참으시고 값없는 혜택을 내게 보이셨다. 내려주셨다.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바울 사도를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를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실로 겸손한 마음도 있고 실제로 그렇죠. 자기 따져보니까 자기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갔거든요. 잘 지킨다고 살아가는데 메시아를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난 우두머리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이제 개혁성에서는 괴수다.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왔는데 죄인을 구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을 또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신성모도 핍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핍박자로서의 사울은 교회를 크게 핍박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 여자를 끌어내어 전부 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지금 그는 위협과 살기를 내품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한 군데 치우치면요 이래요. 살기가 아주 내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 회당에 가서 이제 그쪽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다마스쿠스 그쪽으로 전부 다 핍박을 도망을 갔거든요. 예루살렘 핍박이 심하니까 그 먼 거리 얼마냐 따져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 지금 다마스쿠스는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거든요. 그까지 240km가 됩니다. 약. 그 240km 며칠을 가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출발한 거예요.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 빛이 비추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고 그는 꼬꾸라졌죠. 누시니까 물으니까 내가 비판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그럼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가 이제 아나니아라는 이제 다마스쿠스 성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 대해서 할 일이라든지 침례 그런 것들 다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침례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핍박자 사울, 이제는 사역자 사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에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떤 분이 자기가 암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이 심한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심하겠느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맞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매달려 있는 그보다 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자의 어려움을 당하는 게 제일 본이 되고 구약에서 물론 욥도 나오고 다윗도 나옵니다. 신약에서 다음에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면서 이건 맞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온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에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강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내가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밖으로의 핍박은 뭐 엄청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자기 핍박한 거에 몇 배의 핍박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 사실 사역자들이 교회 사역자들이 일반인 것만큼 재정적인 것을 후하게 쓰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을 뭐 원하는 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잖아요. 꼭 그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또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가난에 그래서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그 지치고 아프고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의 이단들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교회를 위해서 염려.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해서 염려한 것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염려를 했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전에는 핍박자의 우두머리였는데 이즘은 최고의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경주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는 경주를 계속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여러분들보다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그 히브리서 12장에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는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자가 이제 핍박을 받는 자가 되고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다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의를 위해서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 그랬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대로 그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고 즉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이젠 끝났어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끝까지 또 그 사역에 후원을 했던 교회도 빌립보 교회였다. 오늘 신실함 그러면은 따릅시다. 사도 바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갈등도 있지만 지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어찌 하나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것을 보고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다시 우리는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는 자의 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쓰신 것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더 아름다운 모범을 보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나 쟁과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는 귀한 찬양으로 끝을 맺게 되네요. 우리 마지막 주님께 찬양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그는 믿는 자의 이제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앞으로 우리들도 그 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시작 적은 일부터 충성스럽게 섬기면은 큰 일에도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은 직분과 직무를 잘 이해하고 겸손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이제 하반기 사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그 신실함을 계속 드러내고 또 신실하게 섬겨야 되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